25년 전쯤 저는 나름 한국에서 동일 문화권 안에서 문화 쇼크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안국역쯤에서 한 여성이 지하철을 타고 맞은편 노약자석에 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어보았던 경상도 사투리가 떠올랐습니다. 문디 가시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은 문둥이 계집애라는 뜻이죠.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아내를 문둥이, 문디 가시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흉측한 표현 같지만 이것은 경상도 특유의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 문디 가시나께서는 옆자리에 가방을 펼쳐놓고 연장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머리띠로 이마를 까고 분 같은 것을 툭툭 치면서 바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위 같은 것으로 속눈썹을 찝었습니다. 또 연필 같은 것을 꺼내서 눈썹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안국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얼굴을 캔버스 삼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지상으로 나오는 지축역에 다다랐을 때 좀 전에 보았던 그 문디 가시나는 사라지고 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유유히 지하철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약간의 그 인지 부조화가 왔습니다. 이것도 뭐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뭐 갸가 뭐 이런 그 인지 부조화가 왔습니다. 문디 가시나가 저 아가씨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또 들었죠. 마치 제가 자다가 꿈을 꾼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러한 둔갑을 목격하고는 지구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그동안 내가 속고 살았구나라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요, 여성이 얼굴을 단장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 남성이 모발에 신경을 쓰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마음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면 세상은 참 밝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6번째 복인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보고 단장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보다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5번째 복을 나눴었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엇을 반영할까요? 바로 사랑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6번째 복인 청결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것을 반영할까요? 거룩을 반영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옳은 일을 하면서 그 동기나 생각이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동기가 어찌되었건 결과나 성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풍토 속에서 우리는 동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또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적인 청결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청결함도 요구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격하게 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의 모습은 너무나 강팍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27절, 23장 27절 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날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인 순종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관심을 가졌고 속은 무시했습니다. 겉만 보면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번듯했고 깨끗했고 빈틈이 없었고 아주 치밀했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경건한 척을 했습니다. 과하게 경건한 척을 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만큼 또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했지만 마음에는 언제나 자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 증명의 그런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혼탁했습니다. 불순한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공로주의자들이었고 기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감추고 겉으로만 욕심을 내던 그러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깨끗함은 외면의 깨끗함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은 내면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깨끗하지 않은 사랑은 욕정으로 변질이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희락은 쾌락으로 변질이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선물은 뇌물이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기대는 욕망이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배려는 굴욕감을 줍니다. 깨끗하지 않은 칭찬은 아부가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인내는 비겁함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화평은 타협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친절은 기만 행위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온유는 우유부단함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충성은 쉽게 배반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깨끗한지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냄새를 떠올리면 생선이나 계란 같은 것에 어떤 상한 것을 떠올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또 온갖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온다고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가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는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이 혀로 짓는 죄를 범한 그런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혀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인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뇌과학 교수님인 앤드류 후버만은 사람의 안구를 돌출된 뇌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요, 동의보감에 보면 혀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설은 심지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혀를 심장의 싹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모습이 혀에 드러난다라고 보고 겉으로 보이는 혀의 상태를 보고 심장을 진단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과 말의 관계로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평소 때 하고 있는 말, 좀 격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이 말을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했던 말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찬양, 칭찬, 감사, 고마움의 표시, 사랑, 친절, 배려, 온화함, 진실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 비방, 원망, 책망, 미움, 신경질적인 날카로운, 냉정한, 거짓의 말들이었습니까? 후자였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한 말은 논리적일수록 파괴적입니다. 뒤틀린 감정에서 결론을 정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깨끗하지 않은 감정에서 논리를 전개해서 이치에 맞는 말을 조리 있게 하면 그 말은 부패한 말일 뿐이고 더 강력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부패하도록 만듭니다. 부패한 말, 상한 말을 뱉으면 듣는 사람의 귀와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이죠. 음식이 상하면 버리면 되죠. 그런데 말이 상하면 버리지도 못합니다. 말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통제가 되는데 일단 입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부패했으면 부패한 마음에서 또 부패한 말이 나왔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질 때까지 또 나의 말이 청결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날의 세상은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과정이 잘못된 것이 있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키지 않은 죄는 또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언제나 중요합니다. 들키지 않는 죄도 주님은 감찰하십니다. 심지어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도 주님은 현행범과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과 결과와 환경만 신경을 쓰죠. 이것은 먼 얘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둘째치고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모습, 기대하는 모습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례로 오늘날의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로 또 학원 근처로 이사도 가고 그러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학식이 있어도 인간적으로는 무식한 분들이 있습니다. 학력과 인격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인류 최초의 타락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인류 최초의 타락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자녀의 환경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의 머리에 무엇을 넣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무엇을 넣을까, 어떻게 환경을 조성할까 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청결한 마음은 일심이며 거룩입니다. 청결함은 구김이 없는 것, 숨겨진 것이 없는 것, 한결같은 것, 위선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청결함의 개념은 무엇보다 일심, 즉 전심을 말합니다. 청결함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865페이지 시편 8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입니다. 시편 86편 11절 12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11절에 일심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의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12절에 전심,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마음의 청결함이란 오직 한 가지만을 의도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에 몰두할 때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된 마음,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이 바로 청결함입니다. 또한 청결함은 일심과 전심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 주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청결한 사람이 주님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거룩한 사람이 주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결함의 반대는 불결함이죠. 불결함은 무엇입니까?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섞인 것입니다. 또한 청결함은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거룩함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여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덧붙이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순적인 고백을 할 때가 많죠. 죄를 여전히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그런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그것은 먼저 마음에 흑심을 품은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과시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신앙을 사용합니다. 이런 분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무력이나 쾌락이나 권력욕 같은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며 마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왜곡된 사람도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흑심만큼이나 왜곡된 마음도 청결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나 안 좋은 경험으로 인해 마음이 삐딱해져 있다면, 또 의심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밀어내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 역시 청결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왜곡됐다.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타인에게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본인이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분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밀어내고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는 한편 자신은 한없이 용납받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일심인 사람, 마음이 전심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일심인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예컨대 보이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내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함은 다른 사람과 화평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음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참회의 시간마다 조금 전에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한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싸울 때에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애통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저는 정죄감과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낸 이후로 성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호기심도 왕성해졌었습니다. 조그만 자극이 와도 성적인 공상이나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라디오도 듣지 않고 TV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에는 동양극장이라고 하는 삼육극장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동시상영의 어떤 좋지 않은 포스터가 붙어있는 골목이나 전봇대도 피해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2년부터 95년도까지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후에 군대에서 문선대로 장기 파견 생활을 하는 바람에 뽕짝부터 퓨전 재즈까지 대중음악을 들어야만 했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저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꼭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3 때 저를 괴롭혔던 것은 성적인 상상력이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생각과 욕구들이 들 때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이나 욕구가 생기면 한 끼씩 금식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며칠 금식을 했을까요? 매일 금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급식이 없었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있어서 점심과 저녁 도시락까지 들고 학교에 갔었는데 매일 금식을 하다 보니까 매일 도시락 하나는 다른 친구에게 양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취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매주 금요일에는 하루 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가량 지속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이대로는 수험생활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무리다 싶어서 멈추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절망을 했고 또 애통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제 자신을 용납을 못하고 주님께 또 인정받고 싶어서 그와 같이 행동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금식하며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저도 사랑하셨지만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던 그때의 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용납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나 주님 앞에서 또 자신의 어떤 죄악됨을 보고 나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달음으로써 애통해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의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결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법정적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죄에서 자유한 신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된 욕구에 마구 휘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죄된 습관과 죄악된 말들, 또 죄악된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우리들이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주권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버리고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목말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불의와 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외면보다 내면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부패했음을 인정하고 전심과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대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애통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애통의 눈물로 씻기고 청결하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도로 직고하는 성도다운 성도,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